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인사 나눠볼게요. 벌써 4월이야. 아, 세상에. 얘들아, 벌써 4월이야. 새학기가 시작한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났다고. 아, 시간이 이렇게 빨라요. 자, 영어로 다시 한번 옆에 친구랑 이야기해 봅시다. Time flies. 네, time flies. 네, 시간이 너무 빨라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이번 주도 너무 고생 많았어. 인사해주세요. 이번 주도 너무 고생 많았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친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아까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라고 그랬는데 요즘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군 중에 가장 핫한 게 있어. 뭐죠? 그쵸, 맞아요. 유튜버. 방송 스트리밍을 하는 BJ라고 부르기도 하죠. 네. 통신이 발달하면서 어디에서나 고화질의 영상을 찍을 수 있고 실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지니까 1인 방송이 가능해진 거야. 옛날에는 이런 방송을 하려면 방송국에서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큰 자본이 없어도 혼자서도 여러분들도 1인 방송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방송하고 또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죠? 그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근데 그런 것도 너무 좋지만 때로는 부작용도 있어. 관심을 받기 위해서 또 구독과 좋아요를 받기 위해서 너무 자극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방송들이 많아지기도 하죠. 그런 부작용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요즘 초등학생 그리고 청소년들의 장래희망 순위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바로 이 BJ 유튜버, 이게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흐름에 맞춰서 등장한 새로운 그 계층의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인플루언서예요. 인플루언서. 오늘 인플루언서. 용현쌤, 네, 이 발음이 어떻게 되죠? 오늘 설교 제목 발음이 어떻게 되죠? 네, 인플루언서야. 들어본 적 있어요? 인플루언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인플루언서는 영향을 주다라는 영어 단어 인플루언스에다가 사람을 뜻하는 전미어 ER이 붙은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인플루언서라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요즘 인플루언서라고 부르냐 하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트위터 등에서 수십만 수백만의 팔로워나 구독자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인플루언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인플루언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고 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도 되게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한 유명한 패션 모델인 켄달 제너라는 모델이 있어. 근데 그 모델이 어마어마한 팔로워를 가지고 있어.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근데 그 켄달 제너가 자기 인스타그램에다가 어떤 그 음악 축제를 홍보하는 사진 한 장을 올리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글 한 줄을 올렸어. 사진 한 장과 글 한 줄. 그 사진도 자기 얼굴 사진도 아니고 그냥 주황색 사진 있잖아. 그냥 주황색으로 가득 찬 사진을 올리고 글 한 줄을 띡 올렸어. 그거를 자기 인스타그램에 올린 대가로 얼마를 받았을까? 얼마? 얼마를 받았냐 하면은 25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억. 여러분 인스타그램에다가 사진 올리고 글 쓴다고 해서 3억씩 준다 그러면 하루에 막 수천 개씩 올리지 않겠어요? 근데 이 켄달 제너는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그 수십만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이 회사에서 마케팅을 한 거야. 켄달 제너 인스타그램에 이 사진 한 장, 글씨 한 줄 올려주는데 3억을 주고 그 일을 한 거야. 엄청나죠? 근데 이 인플루언서들이 올리는 게시물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금전적으로 바꿔가지고 그 돈을 지불하고 그 영향력을 사용하는 거지. 빌려서. 여러분 어때요? 부러워요? 부러워요? 왜 안 부러워? 부러울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올리는 글은 몇백 명, 몇십 명도 안 보는데, 아니, 수십만 명의 팔로워가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이런 인플루언서들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어요. 바로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플루언서로 만들고 싶어 하세요. 인플루엔자 말고, 감기 말고, 인플루언서로 만들고 싶어 하세요. 그래. 한솔아, 웃어줘서 고맙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방금 자막이 잘못 떠가지고 지금 뒤에서 미디어팀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다고? 기쁘신 뜻.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기쁘신 뜻을 가지고 계세요.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만 구원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끔 하고 싶어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쁘신 뜻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은 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게끔 하고 싶어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먼저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고 싶어 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신 우리를 향한,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다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쁘신 뜻을 우리랑 다 함께 이루어가고 싶어 하셨어. 하나님 혼자서 이루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가 정말 하고 싶고 잘할 수 있는 것, 능력과 장점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과 장점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펼쳐지도록, 그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표예요. 즉, 정리해서 말하면 우리는 누가 되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을 이 세상 가운데 퍼뜨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인플루언서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장점과 능력들을 가지고, 구독과 좋아요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장점과 능력들. 이거 유튜브로 나중에 이거 영상 입히면 재밌겠다, 그치? 이렇게 하죠. 장점과 능력들 옆에 딱 뜨면, 그쵸? 간사님한테 부탁해봐야겠다. 이게 우리 삶의 목표가 돼야 돼.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인플루언서들이 되는 거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다가가서 하나님에 대해 전하면 우리 말을 듣고 우리의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기쁘신 뜻이라고요. 여러분의 꿈을 보면은 다 각자 다른 것 같아. 어떤 친구들은, 목사님이 쭉 이제 여러분들이 적어낸 걸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의사가 될 거라는 친구가 있어. 어떤 친구는 공무원이 될 거래. 어떤 친구는 선생님이 될 거래. 어떤 친구는 음악을 하는 음악가가 될 거래. 어떤 친구는 군인이 될 거래. 어떤 친구는 목사가 될 거래. 이런 각자 다 모두 다 다른 꿈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그 꿈을 향해서 준비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의 꿈은 다 각자 다른 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우리 꿈은 모두 다 같아. 다 같은 꿈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은 우리가 각자 가지게 될 직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 우리가 의사, 공무원, 선생님, 음악가, 요리사, 운동선수, 군인 등등이 된 것이 우리 꿈의 목표 지점, 꼬린 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공통적인 꿈,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인플루언서들이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꿈이자 궁극적인 목표 지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이거는 저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들이 모두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다.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뜻을, 그 기쁘신 뜻을 이루라는 그 도구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장점과 능력들을 주신 거야. 에이, 목사님 어떻게 살면서 그런 진지한 고민들을 해요? 저는 날마다 학교에 갔다가 학원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씻고 자기 바쁜데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몰라.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얘들아. 너희들 지금 인생의 시기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야. 잘 들어야 돼. 우리가 정확히 내 삶의 목표를 알고 간다는 게 너무 중요해. 왜냐하면 이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청년, 청소년들이 지금 너무 많아. 왜 이렇게 삶의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릴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쁘신 뜻,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인플루언서, 그 목표를 잃어버려서 그래. 그 목표를 잊고 사니까 목표를 잃고 방황하는 거야. 자, 봐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보통 꿈을 정하라고 그러면은, 태민아, 넌 꿈이 뭐니? 없어요. 힘을 내요. 네. 잠시 후에 태민이에게 주는 노래를 또 준비한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들을 거니까. 우리 누구한테 물어볼까? 그래요. 목사님이 쳐다보니까 급하게 동공지진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 현아. 현아는 꿈이 뭐예요? 아, 그래요. 꿈은 도리도리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 현아의 꿈은 도리도리. 우리 한솔이는 꿈이 뭐예요? 아니, 다 어릴 때 뭐 했어? 어릴 때 도리도리 안 했어? 지금 와서 하고 있어. 어찌됐건 목사님이 안 도와주네, 애들이. 목사님이 꿈이 뭐냐고 이렇게 딱 물어보면은 보통 어떤 직업을 선택하잖아. 무슨 대학을 가지? 어떤 직업을 갖지? 목사님 꿈을 물어보면 어떤 직업이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내가 여유 있게 살 수 있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내가 세상에서 꿀리지 않고 살 수 있지? 이 생각을 먼저 한다고. 그리고 나서 내가 뭘 해야겠다라고 직업을 먼저 선택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직업이 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하는 거야. 공부가 필요하다면 공부를 하고, 운동이 필요하다면 운동을 하고, 음악이 필요하면 음악 공부를 하고, 열심히 그렇게 가는 거야. 근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나랑 안 맞아. 내가 그게 내 꿈이라고 생각하고 몇 년간을 달려왔는데 그게 나랑 안 맞는 거야. 재미가 없어. 그래서 방황하다가 뒤늦게 어떤 고민에 빠져요? 지금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 거지? 이런 고민과 당황스러움에 빠지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포기하려고 보니까 포기하기도 어려워. 왜냐하면 너무 멀리 온 것 같아. 지금 와가지고 이거를 포기하니까 접으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접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더 하기에는 막 내가 좋아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도저도 못하다가 포기하고 좌절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세상 친구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꿈을 그렇게 발견하면 안 돼. 우리의 꿈,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인플루언서, 이 꿈을 우리가 인생에서 달성을 해야 돼.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내가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인플루언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전하는 인플루언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전하는 인플루언서.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거야.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다른 장점과 강점과 능력들을 주셨다고요.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거기에서부터. 나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인플루언서야. 그러면 나에게 주신 이 장점과 능력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데 쓸 수 있을까?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해야 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림을 잘 그리는 재능을 주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고민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까? 그 고민 가운데 직업이 결정되는 거야. 아, 나는 이 그림을 그리는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의 구석구석,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구석구석을 그려서 사람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아름다운 그림들을 그리는 화가가 될 수 있겠지. 그 특정한 장르들을 그리는 화가가 될 수 있겠지. 또 반대로 그림을 잘 그리면서 이렇게 꿈을 가질 수도 있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자연의 아름다움. 얘들아, 이 자연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어. 그렇잖아.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이 자연의 시스템이 너무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하다못해 민들레 홀씨가 날아가기 위해서 그 솜털까지도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하셨다고. 그 디자인을 우리가 보고서 그래, 우리 생활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디자인할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적인 디자인을 내가 반영해서 만들어 봐야겠다. 그러면은 그림을 잘 그리는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혹시나 우리에게 같이 그림을 잘 그리는 은사를 주셨더라도 그 안에서 또 많은 직업들이 갈라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가야 우리가 나중에 인생에 후회가 없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게 설 수 있어. 우리 인생이 방황하지 않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지금 극장에 가보면 어떤 영화를 하는지 어떻게 걸려 있어요? 저기 프리몬가? 그 건물 이름이 뭐지? 메가박스 있는 건물. 포르모예요? 프리몬지 포르몬지 하여간 그 건물에 메가박스 보면은 그 지금 상영하고 있는 영화들 포스터 붙여놨잖아. 그 포스터를 어떻게 했어요? 인쇄해서 뽑아놓지 않았어요? 그쵸? 근데 목사님이 여러분들 다닐 때는 이 포스터를 간판으로 그림으로 그렸어.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옛날 사람 같지? 근데 아니야. 불과 십몇 년 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 나이 때 극장에 가면은 막 이런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이 영화가 여러분 저 사진이 여주인공이에요. 누구냐 하면은 전지현이야. 전지현을 이제 영화 포스터를 저렇게 영화 간판을 그려놓은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보여주세요. 매트릭스 영화 알아요? 네, 매트릭스 3를 매트리스 3라고 이렇게 그려놨어요. 전국 동시 개봉. 믿기지 않겠지만 왠지 묘하게 우리나라 사람을 닮은 것 같은데, 네, 키아누 리브스겠죠? 매트리스 3 레볼루션이라고 밑에 적어놨네요. 이렇게 영화 간판을 그림으로 그렸다고. 근데 이렇게 약간 좀 독창적으로 이렇게 개발한 포스터들도 있지만 거의 다 보면은 진짜 포스터를 똑같이 그린 그런 훌륭한 작품들도 많았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인쇄하는 게 훨씬 빠르고 편안하고 단가가 덜 드는 시대가 된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이 알기로는 지금은 이렇게 간판을 그리는 극장이 우리나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직업이 없어졌어. 영화 간판을 그리는 그 직업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없어져 버렸어.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직업이 돼버렸어. 근데 이런 현상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거야. 목사님 때 인기 직업이, 목사님 대학교 갈 때 인기 직업이 한의사였어. 왜냐하면 그때 드라마 허준을 방송했거든. 막 허준이 나와가지고 막 침 놓고 띵 뜨고 막 한약 다려 먹이고 막 이러니까 한의학이 엄청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막 한의대가 점수가 막 엄청 막 올라가는 거야. 근데 지금은 그만큼 인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 또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 목사님보다 한 20, 30년 전에는 어떤 학과가 인기가 많았냐면 물리학과가 인기가 많았대. 물리학과.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들 다 물리학과 같대. 지금 안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야, 얘들아. 지금 의대, 치대 막 다 인기 많잖아.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바뀔지 몰라. 벌써 인공지능으로 병을 진단하려는 시도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놀랍게도 꽤 정확한 확률로 그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해내거든. 지금 인공지능이 벌써. 그러면 애들아 봐봐. 우리 인생의 목표를 직업에다가 두고 갔어.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지, 내가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직업이 통째로 없어져 버리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 좌절하는 거야. 할 게 없는 거야.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왜냐면 그 직업이 내 삶의 목표였으니까. 근데 봐봐, 하나님께 목표를 두고 간 사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인플루언서가 되겠다. 이 직업을, 그것을 내가 가진 궁극적인 삶의 목표로 가지고 간 사람들은 내 직업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니까 그 안에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거야. 그래서 또 다른 데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인플루언서로 내가 가진 그 장점을 가지고 사용받을 수 있는 거야. 직업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 아닌 거야. 하나님께 매여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아멘. 물론 우리가 이 일들을 하는데 시간이 필요해. 노력이 필요해.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게 아니야. 아무리 장점과 능력이 있다 그래도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아.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에이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솔직히 공부도 잘 못하고요. 목사님 저는 솔직히 뭐 장점이 없는 것 같아요.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 근데 얘들아, 그렇다 하더라도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 계속 반복하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인플루언서, 이게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내가 조금씩 나아가잖아.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목표 지점에 여러분들 인생이 도달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어.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 어떤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또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이 지금은 가뭄이 든 것처럼 쩍쩍 말라 있고 내 인생이 생명이 없는 광야 같아 보여도 그 인생의 길을 내주시고 그 인생의 강을 내어주시겠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대. 애들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학원에 가는 게 먼저일까? 아니면 도서관에 가는 게 먼저일까? 그것도 중요하겠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얘들아. 그게 가장 먼저야. 그게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장점과 강점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발견해야 돼. 그래야 너희 인생이 순서대로 쌓여 나갈 수 있어. 너희들 지금 정신없이 학원 다니고 정신없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정신없이 너희들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 같지만 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먼저 세워져 있지 않으면 나중에 너희들이 후회하는 일이 생길지도 몰라. 그런 일이 생기고 나서 후회하면 너무 늦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나와서 생각해야 돼. 장점과 강점이 뭔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을까, 이걸 발견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뭐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인플루언서들이 되기 위해서 그 끼와 그 장점을 내가 열심히 개발시켜 나가는 거야. 그게 우리가 만들어진 창조의 목적이야. 내가 사는 삶의 이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 그렇게 살 때 우리가 행복한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만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우리를 쓰고 싶어 하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쁘신 뜻이에요. 세상에서 몇 억 벌고 몇만 명이 나를 팔로우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인플루언서가 되자. 목소리가 아직 너무 작아요. 이걸 어떻게 이 정도면 몇만 명밖에 안 돼. 몇십만 명, 몇백만 명 안 될 것 같아. 자, 다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인플루언서가 되자. 우리 선생님들도 늦지 않았어요. 네. 우리 선생님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인플루언서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인플루언서들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가는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